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단어들을 정의한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의를 통하여서 그 의미들이 확실해질 때에 그 확실한 의미를 가지고 내가 우리의 삶 속에서 확실한 의미의 확실한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신앙을 우리는 이렇게 또 정의할 수 있어요. 신앙은 본질 싸움이라고요. 세상은요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게 만들고, 또 중요하지 않은 것을 또 중요하게, 중요한 것은 중요하지 않게, 이렇게 막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 세상이고, 그리고 마귀입니다. 마귀는 뭐 하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자꾸만 헷갈리게 하고, 그리고 뭐가 뭔지 막 모르게 하는 거죠. 6가지의 가치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한 주 동안 쭉 걸어오면서, 여러분 우리는 사실 무엇을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 6가지의 의미들을 새롭게 재해석하고 성경이 말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여기는요 몇 가지 공통점들이 있었습니다. 6가지의 가치들은요 그냥 6개들이 두루룩 나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각각의 단계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가치를 우리가 이루지 못하면 두 번째 가치로 나아가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또한 이 6가지의 가치에는요 2가지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이웃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세상을 향한, 이 2가지의 방향으로 이 가치들을 해석해야 했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퍼즐을 맞추게 되는데, 이 6가지의 가치는 또 한 가지 하나의 아주 귀한 의미로 묶여지더라는 거지요. 6가지 쭉 한번 우리 살펴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참됨입니다. 진리를 마음에 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죠. 신앙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요. 그런데 그 담았다고 말하지 않고 품었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소중하게 잘 간직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암탉이 계란을 품으면 그것이 계란이 깨져서, 그리고 거기에서 병아리가 부화하듯이 말이에요. 진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암탉은 아니지만 성경은요 이 진리를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씨앗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땅에 심기어지면 심기어진 채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라게 되어진다는 거죠. 진리를 품는다는 것도 그런 의미예요. 그러기에 참된 사람은요 이 심은 귀한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서 잘 품을 때에 그의 삶 속에서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어떤 증거냐? 말씀이 신실한 것처럼 그의 삶이 신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믿을 만한 것처럼 그의 삶이 믿을 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신실함과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겉과 속이 같다, 그리고 말과 행동이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2번째 단계 경건으로 이어집니다. 경건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경건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의 차이점 아세요?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셔야 압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아하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되어지고 깨닫는 단계로 이 말씀이 또 자라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적극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을 경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인정함 받아요. 옳음입니다. 3번째 단계로 넘겨주실까요? 옳음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삶을 추구하고 사람 앞에서 흠이 없는 삶을 이루어간다.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을 때 사람 앞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이러한 단계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그 다음 단계 정결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한 말씀으로 그의 마음들을 지켰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에
다른 불순물이 섞이거나 오염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 진리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딱 붙잡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세상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말들도 우리의 마음들을 자꾸만 이렇게 섞어놔요. 그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상의 말이 중요하다고요. 그때마다 나는 선택하는 거죠. 아니, 나는 세상의 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순물로 섞여지지 않고 오염되어지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붙잡고 깨끗한 상태로 순결하게 죄로부터 그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상태를 정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받는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옷을 입는 겁니다. 사랑받는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신분, 그 귀한 능력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으로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두려움과 그리고 염려를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평화 되신 하나님과 함께 평화되어지고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입니다.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칭찬받는 거예요.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 평상시에 칭찬할 만해, 아이고 잘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점은, 이 칭찬받을 만하며라고 하는 이 시제는 마지막 때를 향해 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칭찬받을 만하며 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것들을 나도 같이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고, 또 하나님만 만족시켜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칭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나도 함께 기뻐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다. 그럼요, 성경은 우리에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칭찬받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선명하게 한 자리에서 똑같은 주님으로부터 똑같은 임무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고 어떤 사람은 책망을 받는 극명하게 대조가 되어지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달란트 비유입니다. 누가 칭찬받는 사람인가? 이 달란트를 비유를 통하여서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칭찬은 그가 무슨 일을 했는가, 행함에 있지 않은 칭찬은 알매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이 이 일을 했어, 그가 그 일을 했어, 와 참 잘했다, 참 칭찬받을 만하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일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칭찬받는 거다라고 이야기해 줘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를 우리는 또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져요. 마르다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오히려 일하는 그 마르다를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지연이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 동생은 말이에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가 더 사랑받고 그가 더 칭찬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행함이 있기 전에, 행함도 중요하지만 말씀 없는 행함은 그것은 자칫 나의 의와 나의 자랑이 되어지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없는 행함은 자칫 잘못하면 너무나도 쉽게 변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내리듯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각각 달란트를 받았는데요, 어떻게 받았는가 보았더니 1달란트 받았고 2달란트 받았고 5달란트 받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요, 땅에 그대로 묻었어요.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칭찬받습니다. 뭐라고 칭찬받느냐? 그 칭찬받는 대목을 한번 띄워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다고 이야기해요.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칭찬해 주시느냐?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게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달란트가 이게 적은 게 아닙니다. 한 달란트가 금 33kg예요. 그럼 5달란트는 33 곱하기 5 하는 거죠. 우리 30이라고 계산하기 쉽게 30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3, 5, 15 하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킬로인 거예요? 150kg. 그럼 금 150kg. 금 150kg, 이게 얼만큼의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겁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적은 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어쩌면 주님의 포인트는 지금 달란트에 있지 않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적은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Well done. 너 참 잘했어. Good. 아, 좋다. And faithful. 야, 너는 정말로 참 믿을 만한 서번트구나, 종이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You have been faithful with a few things. 내가 작은 일에 신실했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것. 여러분, few와 a few의 차이점을 아세요? few는요, 거의 없네. 아, 이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a few는요, 아, 그래도 좀 가능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아, 조금이라도 있네? 이런 거죠. 여러분, 네가 나를 그래도 아는구나.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전체를 다 알아요? 근데요, 이 종은요, 야, 그래도 네가 내 마음 알았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해석되어지는 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님, 그 쉬운 성경의 해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주인님이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거두어 드리는 지독한 분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와, 주인을 알아도 이렇게 오해하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당신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알기에 당신의 그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땅을 파고 고스란히 묻었다가 당신이 오셨기에 그대로 파서 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문을 못 남겨서 하나님 앞에 꾸중 듣는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꾸중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요.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누가 칭찬받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알 때, 주님이 야, 나는 이렇거든. 지금 나의 관심은 이거거든. 내가 정말 이거 기뻐하거든. 그 기뻐한 것을 알 때 비로소 주님 앞에 칭찬받는다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알아야 우리가 주님 앞에 너 진짜 제대로 알았어, 그리고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3가지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자고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지께서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자를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어요? 영생을 주려고 모든 자들을 주셨다. 여기에 하나님도 나오고요, 예수님도 나오고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요. 근데 그 권세를 가지고 억압하지 않고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섬기는 종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에 그 권세를 사용하여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영생이 뭔데요? 많은 사람들은 이 영생을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다음 절 3절의 영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생은 equal이라는 거예요.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과 그리고 두 번째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 듣고 깜짝 놀랐어요. 나는 영생은 eternal life, 영원히 사는 것, 멈추지 않고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랬는데, 영생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는데 정말로 고통 가운데서 영원히 살면 어떻게 해요? 그 영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옥도 영생입니다, 여러분. 지옥도 영생이에요. 어디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지었는데 사람은 죽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어떤 사람도 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잠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해되시죠? 아이고 돌아가셨네, 사망하셨습니다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아니에요. 사망한 게 아니에요. 자리를 옮긴 거예요. 근데 그가 어디로 옮겼냐는 거예요. 천국으로 옮겼습니까? 지옥으로 옮겼습니까? 사람은 죽지 않는 존재라니까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존재냐,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으며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존재냐. 여러분 이것 생각하면 정말 자다가도 번쩍 눈이 뜰 일이에요. 그러므로 영생은 오래 사는 것이,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나 우리가 참 생명을 얻는 것, 이게 중요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소망장이 몇 장이죠?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서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라고 하면서 천국에 대하여서 누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줘요. 그게 요한복음 14장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마지막 유언처럼 하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러고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예수님께서 뭐 하기 시작하느냐, 대제사장으로서 남겨둔 그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의 대목 가운데 하나가 요한복음 17장인 거예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을 알고 내가 이 땅에 온 그 이유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정말로 알았어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우리를, 네가 그것을 알았다니, 얼마나 우리를 칭찬해 주실까요? 호세아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쓰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고 그 사람, 그 목적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신 목적을 알아야 하고 앞으로 오실 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교독해 볼까요? 우리 이렇게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입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유, 어떤 상징이에요? 아니면 팩트, 사실이에요? 이건 상징이에요? 아니면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에요. 마지막 날에 정말로 우리 눈앞에 펼쳐질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임하느냐? 성경에는 이 일이 도둑같이 임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때 마지막 나의 믿음이 발휘될 때에, 마지막 남은 나의 기름을 쓸 때, 나의 믿음을 마지막 진가를 발휘할 그때가 바로 이 마지막 때예요. 그리고 성경은요, 지금 마태복음 24장이잖아요. 24장 37절에 이때를 설명하면서 이때는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노아의 심판을 너희들은 기억하냐? 노아의 때에 일어났던 일들이 그대로 다시 한번 재현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깨어있으라.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지막 때는 더욱더 으르렁거리면서 여러분 두루 다니며 누구를 삼킬까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누구를 삼킬까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마지막 때에 대하여 눈이 먼 자, 그를 삼킵니다. 성경은요, 우리 사람을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 멋있는 표현이에요. 사람, 이것을요 안드로포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인데요, 두 발로 이 땅을 디디고 서서 그의 시선을 하늘에 두는 사람,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떨어져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땅을 우리가 떼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칫 잘못하면 짐승들은요 땅만 보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네 발로 기어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땅 바라보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사람은요 두 발로 서서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요 앞을 바라보고요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고요. 그런데 사람이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땅만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주님의 때가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은 잊지 말아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원어로 보면요 세월을 건지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오실 날들을 기억하며 그 하루하루를요 의미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때우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버리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루하루의 시간을 의미 있게 대하는 거예요. 돈의 속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결국 그런 이야기예요. 돈도 인격이라는 거예요. 돈을 내가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굉장히 천해질 수도 있고요, 그것이 굉장히 가치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저는요 이것을 이렇게 응용하고 싶어요. 시간도 인격이라는 거예요. 시간도 인격이다. 내가 시간을 어떻게 대하느냐, 모두에게 주어진 24시간의 시간을 내가 어떻게 의미 있게 이 시간들을 채워가느냐, 이거예요. 채워가지 않고 그냥 다 놓치고 살아갈 수 있어요. 다 그냥 빈 상태로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별반 다르지 않고 오늘이나 내일도 별반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다르지 않으니 똑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달라요. 뭐가 달라요?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달라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켠켠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채워갈 때에 그의 인생은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내가 이 시간들을 이렇게 허투루 보낼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가 달려옵니다. 아빠를 바라보면서 그냥 활짝 웃으며 두 손을 활짝 벌려서 달려옵니다. 자기 옷이 더러워서 아빠를 안으면 자기 때문에 아버지의 옷이 더럽혀질까 봐 두려워서 주저주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빠만 바라보면서 막 달려갑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올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여인이 깨끗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과 추함보다 그 주님의 귀한 사랑이 커서 그 주님 앞에 달려갔던 것처럼, 주님 오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주님 오시나? 아, 이때인가? 이게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면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주님 오신 그 목적을 알아야 되고 주님 오실 그 날을 알아야 된다면, 세 번째, 그 오신 주님이, 오실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세요. 좀 졸려서 대답 안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감격스러워서 차마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잘 몰라서 대답 못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세요? 아멘이세요? 우리 권사님,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을까요? 뭐 때문에 당신을 기억하시고 당신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래도 난 좀 다른 사람보다 좀 착해요? 아니,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똑똑해요? 아니면 내가 조금 그래도 괜찮은가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계보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아들은요, 이삭입니다. 이삭의 아들은요, 야곱입니다. 야곱만 있어요? 에서도 있는데 야곱이라고 이야기해요. 야곱의 아들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4대 족장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요, 마태복음에는 요셉이 안 나와요. 혹시 확인하셨어요? 누가 나오냐? 유다가 나와요. 아니, 유명한 사람 요셉이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곱과 에서가 온다. 그래, 에서는 그래. 야곱 나오는 거 그건 좀 인정되어져요. 근데 야곱 다음에,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은 요셉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누가 나오느냐? 유다가 나와요.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정통성을 누구를 잡으셨냐면 요셉이 아니라 유다. 왜요? 왜 유다를 선택하셨죠? 유다 괜찮았어요? 유다를 여러분들에게 고발하겠습니다. 유다는요, 12명의 형제들 가운데 가장 모험적이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몸 파는 여자인 줄 알고 동침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며느리하고 잔 사람이 바로 유다예요. 여러분, 그의 행실은요, 그는 낭폭했던 자예요. 포악했던 자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르는 신앙의 선조가 될 수 있을까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리브가의 태 속에 말입니다. 이삭의 아들이지요, 야곱과 에서가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있었는데 쌍둥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태어나오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이미 리브가의 태 중에서요, 에서보다는요 야곱을 선택해 주셨어요. 이유는요, 야곱은요 움켜잡다 욕심 있는 자예요. 자신의 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 인생 정말로 치열하게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안 좋게 살아갔던, 아주 교활했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 주셨어요.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는요, 지성과 교양을 겸비한 미모의 처녀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2000년 전이라고 하면요, 세상을 지배했던 나라는 로마 제국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수도에는 얼마나 많은 명문 대가의 요조 숙녀들이 많았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성자 예수님은 여자를 선택해야 했어요. 근데 누구를 선택했느냐? 이스라엘의 변방 빈민촌 나사렛에서 살았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선택했어요. 마리아가 착해서요? 마리아에게 뭔가 특별함이 있어서요? 아니에요. 어떻게 주님께서는 유다를 선택하셨고 야곱을 선택하셨고 또 마리아를 선택했을까요? 기준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정확해요. 하나님의 뜻하심이었다. 하나님의 뜻하심이었다. 아유, 참 애매하다. 하나님의 뜻하심이라니. 이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제가 처음 여러분들에게 여쭈었잖아요. 놀랍지 않아요? 내가 무엇 하나 내세울 만한 것 없고 빛나는 것 없고 잘하는 것 없고 잘못하라는 게 더 오히려 더 많고 부족한 게 더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요. 왜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을까? 여러분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오늘 주님이 이따가 9시에 오신다면 여러분들 다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아멘이세요? 내가 그렇게 구원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도대체 나에게 무엇이 있길래?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신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내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선택받을 수 있을까? 야 진짜 다행이다. 우리는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내가 선택되었으니 야 진짜 아찔하다. 정말 다행이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를 주님께서 선택해 주셨으니 하나님 내가 참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런데 주님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나는 참 감사한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귀한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선택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시지만 너도 사랑하셨어 라고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를 주님께서는 칭찬하세요. 다시 말하여서 우리의 사명을 아는 자. 주님께서 오셨다.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왜요? 나에게 사명이 있구나. 이것을 아는 자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을 여러분들에게 맞추고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6가지들을 정의했습니다. 첫 번째 참됨입니다. 진리를 마음에 품었어요. 말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경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려져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옳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건 뭘까요?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아니에요.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옳음도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결한 것은요 마음을 지키는데 무엇을 지키느냐? 내가 유혹 가운데서 내 마음을 지키되 내 마음의 유혹을 걷어내고 내 안에 가득 말씀으로 채울 때에 여러분 내가 정결해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사랑받을 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옷을 입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신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 말씀을 알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내 마음을 불안과 공허와 그리고 근심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평안과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면서 채울 수 있는 자인 거예요. 뭐가 근거되어져야 되죠? 그리스도의 옷인데 그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이네요. 누가 칭찬받을 만해요? 주님께서 왜 오셨는지, 주님께서 언제 오셨는지, 주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세요. 6가지의 모든 가치는 모든 단계였고요. 그리고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이 있었다면 마지막 3번째, 이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공통분모로 다 묶여지는 거예요. 이것은 말씀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이제 내일부터 우리에게 주실 7가지 보석의 말씀을 우리는 채울 겁니다. 그래서 보석인 거예요. 그래서 능력인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알 때, 아, 주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나에게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거 설명하면서 이 경주를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마라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주님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어요? 마치 경기장 필드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는 내가 선수거든요. 그런 나를 응원해주는 감독, 코치처럼 말이에요. 내가 골을 넣으면 관중석에서 나에게 잘했다고 격려해주고, 여러분, 박지성이 골을 넣고서 가장 멋졌던 모습은요, 히딩크 감독에게 가지고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안기선 펄쩍 뛰어서 그 안겼던 모습이 전 제 월드컵 가운데서 감격스러웠던 모습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내가 골을 넣으면 관중석에서 같이 뛰고 만세를 불러주시는 그 주님, 내가 죄에서 승리하면 만세를 부르고 기뻐하며 얼싸 안아주시며 좋아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주님, 네가 아는구나. 네가 하나님이 귀한 말씀의 가치를 아는구나. 말씀의 능력을 아는구나.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아는구나. 이것이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아름답게 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니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 내 노래가 사는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킵니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니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원하네. 아멘. 주님께 모든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멘.